아멘. 앞에서 네 가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조금 이렇게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웹에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인칭 단수 현재가 구약의 기본 시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3인칭 단수 현재를 신약에서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1인칭 단수 현재가 기본 시제인 이 시제를 3인칭 단수 현재를 현재로 갖고 오려고 하니까 일용할 양식, 어제 드린 말씀대로 이 일용할 양식이 이집트 번역본으로 보면 이게 미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라틴어 번역으로 보면 이게 현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죄에 대한 문제 때문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오세요. 뒤에 앉으려고 하면 이 집중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은 나만 잘 먹는 거냐 것이 아니라 너도 잘 먹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되는데, 우리 교회 하면 나의 교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건 행위입니다. 율법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모르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구약, 출애굽, 계시록까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리덴 붐이라고 하는 화란의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막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나가는데, 한 사람이 눈물을 막 흘리고, 남자 성도가 막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제야 당신의 설교를 듣고 정말 마음의 자유와 이 죄에 대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덴 붐이 그 사람이 손을 잡고 악수하는 그 순간에 그 얼굴을 보니까 자기 언니를 죽였던 사람이고, 자기를 포로수 용소에서 거의 강간에 가까울 정도로 학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는 순간에 그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은 용서하고,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용서가 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더 절대적으로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일기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네가 용서를 할까 말까를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기독교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는 모든 이 용어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리고 명령입니다. 이 죄에 대한 용어를 5가지를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하마르티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는데, 우리 양궁을 보면 가운데다 탁 맞추면 10점이고 약간 빗나가면 9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점은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그게 죄라는 겁니다. 머리 때리면 3점인데 가슴을 치거나 발로 치면 2점인데 나머지는 점수를 못 따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신 두 번째 이 죄의 뜻은 그냥 주께서 원하시는 그대로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파라바시오 하는 말인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그 규례 그대로 주의 날은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리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가 강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신학교 때 저보다 2년 위에 선배이셨던 분이 이렇게 그 방에서 같이 주무시는 전도사님이 연세가 드신 분이 늦게 신학을 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양치질을 막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막 떨어뜨리십니다. 그때 옆에 전도사님이 같이 가서 이렇게 세수하고 양치질을 하는데 보니까 왜 우시는가 봤더니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두두두둑 떨어져갖고 이빨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술집하고 성매매하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회심을 해서 회개를 하셔서 정말 애를 써서 신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거스틴이 하는 얘기대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우리가 지은 죄는 내가 그 대가를,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마지막 5번째는 그겁니다. 죄를 지면 그 빚을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잘 안 나와야죠. 그죠? 근데 정말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한 번은 잘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 안 하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오늘 하루 정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야 됩니다. 그죠? 죄의 또 다른 개념이 나태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용서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그래서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이 죄에 대한 영향이 자꾸 작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인 이유는 내가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성이 있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가 영향력이 적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질수록 죄의 속성에 아주 쉽게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 교사님이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이 죄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진가? 죄를 지은 사람이 책임져야죠. 혹시 조세형 씨라고 기억하십니까? 대노 55세까지 그 사람이 이렇게 밖에서 보면 저 안에 그 부잣집의 안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고,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 본인이 인터뷰할 때 그러더라고요. 저 안에 부잣집의 금고 안에 캐시가 얼마가 있는지 보인답니다. 금괴가 얼마가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죠. 제 지갑에 얼마 있는지 보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안 해요. 이게 참, 그래서 그분이 55세 동안에 30년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55세 나오면서 정말 회개해가지고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큐리티 컴퍼니를 도와주고 차렸습니다. 여러분, 이 미사일,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 이게 미사일이 왜 무섭냐 하면 50만 불짜리 미사일 하나를 쏘면 20배 정도 되는 돈이 돼야 디펜스가 가능합니다.
핵이 왜 무섭냐면 이 핵을 막기 위해서는 1000배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의 일을 하는데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로움이 적어도 20배 이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2년 전인가?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와 벗삼어 죄를 먹으며 죄 때문에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은 정말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돌아와도 다시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기가 죄를 안 짓는 자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마가복음 2장 5절에 나오는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이 죄에 대한 사함을 받으려고 할 때 그들은 죄사함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중풍병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리가 없으니까, 이 교회가 꽉 찼으니까 할 수 없이 위를 뜯어서 내려옵니다. 앞으로 오세요. 다 젊은 사람들은 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와요. 설교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여기서 자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릴 때 되면 차를 사서 예배 시간을 안 늦고 오겠지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뿌리를 잘 내리고 돈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섬기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주기도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어저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계속 죄 속에 살아가게 된다.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이 회개가 없이는, 돌아선다는 것은 이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게 메타노이아. 계속 가면서 가론유다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가는 건 후회다, 리그레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이 첫 번째 하마르티아,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이 관역에, 김순영 선수가 이렇게 관역에 정확하게 10점을 쏘지 않고 9점을 쏘면 나머지 1점은 죄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중풍병자가 왔을 때 자리가 꽉 차서 들어올 수 없을 때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야, 이게 정말 아주 오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왜 왔어요? 회개하러 오는 거예요. 어제도 주의 뜻대로 못 살고 주의 이루어갈 양식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리지 못함에 대한 회개를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다. 야,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뭐 할 겁니까?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움직여져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와 이 앞에서 네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3인칭 단수 현재가 기본으로 얘기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화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겠는데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문제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 악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시험이라는 건 템테이션은 사단이 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높은 자리로 올리시기 위해서는 이 트라이얼, 시련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집니다.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라고 없겠습니까? 설교한다고 이 순간에도 없겠습니까? 설교하면서도 다른 마음이 들까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를 쓰면서 설교하는 게 설교자다라고 한다면 시합 나가서 내가 막 시합을 하는 중에 이기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시합을 하다가 보면 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이게 들어요.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나가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좌절합니까? 공부할 때 좌절 안 합니까? 야, 내가 머리가 이렇게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공부하기가 싫어? 이게 누구나 다, 제가 어제 TV를 잠깐 봤는데 서울대의 공부의 신들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서경석, 육사 수석으로 50기 수석으로 들어갔다가 서울대로 다시 들어가고, 뭐 나머지 세 서울대 출신들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들어갔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노력을 해서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볼 이유가 없죠. 워낙 똑똑하니까. 볼 수 없는 자리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병을 나러 온 자에게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병이 걸렸다는 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이 고통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기도문에서는 너희가 기도만 하면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람 앞에 자꾸 나의 억울함과 나의 힘든 것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은 결국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 아버지의 특권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들의 자녀들에 대한 특권은 구하기만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기만 하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시면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떠나시는 분들에게 가면 저보다 정말 얼굴이 편해야죠. 제가 몇 100번을 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장례식을 100번을 가서 운명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조심스럽지만 100명 중에 한 5, 6분만 얼굴이 정말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지고 확 몸부림치고, 전도사님도 그런 분 있고요, 장로님도 그런 분 계시고요, 권사님도 이게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요. 더 좋은 영원한 내 집에 가는데 왜 그렇게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느냐는 거죠. 이래서 칼빈이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정론, 하늘의 갈자와 지옥의 갈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계속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이 죄의 문제로부터 참 자유자, 그러기에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계속 죄 짓는 대로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자. 그래서 이집트의 이 파라오들, 이집트에 나오는 전설에 보면 이 파라오들은 죄를 지면 이 심장이 무거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를 이게 뭡니까? 저울에 잴 때 한쪽에는 새 깃털을 놓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심장을 놓으면
깃털이 반드시 더 무거워야 돼요. 파라오의 심장이 더 가벼워야 진짜 의인이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은총에 대한 것,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법과 율법에 대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일날 주예전에 나오는 것이 억지로 나옵니까? 이 앞에서 기타 치는 게 최 집사님 기타 치라 그래서 칩니까? 좋아서 칩니까? 그러면 자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고, 주의 전을 나올 때마다 이거 나오기 싫은 거 또 나와야 돼 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를 따라 살아가도록 아직도 내 신앙이 어리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개념을 5가지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마르티아,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마음이, 생각이 지금 오늘 주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게 가장 집중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파라바시스 하는 말인데, 옛날에 제가 실과 시간에도 그랬어요. 옷을 하나 만들어 오라 그러면, 바지 하나 만들어 오라 그러면 견본, 돈을 줍니다. 그럼 천에다 대고 그걸 그대로 그려갖고 재봉틀질을 합니다. 그러면 옷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를 때는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럼 무조건 지키면 돼요. 그냥 그 줄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죠. 제가 지금 기쁘게 나왔겠습니까? 끌려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스티커 준다 그래서 왔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아마도 끌려올 확률이 훨씬 많죠. 아니면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제 아이도 그랬어요. 아마 한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 계속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자발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 얘기합니다. 파라푸토마토 이런 표현인데, 우리 최 목사님처럼 원치 않는데 그냥 고범죄나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거짓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나를 드러내다 보니까 과장을 하든지 아닌 말을 갖다 붙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됐습니까? 원치 않는데 이유는 나를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또는 남에게 비교되어지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이 캐톨릭의 문제는 뭐냐면, 이 공리주의인데, 잘못을 20개 했으면 100개 잘한 일을 하면 20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 100개 했어도 잘못한 일 20개가 있는 것은 행위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나와 회개하지 않고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불법, 아노미아, 노음이라는 말이죠. 노음. 법률, 조항, 그 다음에 관습, 라고 하는 것은 낫이라는 겁니다.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까? 그것도 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교회와 전통, 2000년 동안 내려온 이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키는 것 안에서의 자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기 싫은 사람들은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번째가 중요한데, 채무적인 관계입니다. 오헤일 네마 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이렇게 요약하십시다.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다가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달 버는 게 3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00데나리온 진 자가 밖에서 들어오는 걸 보고 빚을 갚으라고 목자를 잡고
네가 빚을 못 갚으면 이제 감옥에다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인에게 요구할 때에 한 달란트는 금화로 하면 37.5kg 정도 되는데 30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줬다고요. 근데 옆에 친구가 3달 벌면 얼마? 한 6,000불, 한 5,000불 정도 빚졌다고 칩시다. 근데 멱살을 잡더니 용서를 못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인이 다시 불러서 얘기합니다.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식도 내 손자까지도 영원히 빚을 갚아야 되는 노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이거 용서하기 싫다고 용서하지 않으면 영원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못한 거는 수요일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회개에 대한 것, 이웃의 빚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진 더 큰 빚을 지어야 합니다. 요한회슬레가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그 친구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저기서 이렇게 오는 거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만 화를 풀고 용서하며 사십시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회슬레가 일단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 앞으로 절대로 죄를 지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하나님의 복음은 많이 죄를 지었지만 적게 짓는 게 좋고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죄의 관성 속에 끌려가고, 그러나 많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의 죄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많을수록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목사도 장로도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용서가 커야 어린아이같이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까 코리된 붐처럼 이게 지금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묻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용서를 했더니 새로운 힘과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종들과 기도의 능력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세상을 우리가 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기도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회를 찾아 주의 기도를 들으며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는 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용서하는 자로 참된 자유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